어떤 목사님이 동맥과 정맥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갔는데 대수술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무려 12시간에 걸쳐서 목숨을 건 대수술을 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의 많은 지인들이 이분이 피가 부족해가지고 그 많은 헌혈을 하게 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12시간이 나오는 그 대수술하는 그 시간 동안이니까 엄청난 그 시간 동안에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시간마다 계속해서 교우들이 기도하고 함께하고, 그런데 결과는 이분이 수술이 잘 끝이 났는데, 수술이 끝나고 난 다음에 회복도 잘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건강을 되찾게 되어서 새 생명을 얻어서 너무 기뻐가지고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수술하고 있는 동안에 눈을 감아도 보이고 눈을 떠도 보이는 한 심장이 있더랍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심장에서 뜨거운 피가 계속해서 뚝뚝 자기에게 떨어지게 됩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에게 떨어지는 그 심장에 떨어지는 그 피, 이게 뭘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다. 그는 그렇게 이제 증거를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분의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간증이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켜서 보혈이라고 그럽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때 흘렸던 그 피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바로 싸늘하게 식어버린 피가 아니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따끈따끈한 피라는 사실입니다. 그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성경은 예수의 피를 가리켜서 보혈, 보배로운 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배로운 피가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이기 때문에 이게 보배로운 피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피이기 때문에 이 피가 바로 보배로운 피, 보혈,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피는 확실히 보배로운 피입니다. 예수님 피는 보혈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가 쓰여졌던 당시는 1세기. 이 편지가 보내진 곳은 바로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하는 지금의 터키 땅으로 이 편지가 이제 보내지게 되는데, 그래서 베드로는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죠. 자, 그런데 이쪽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게 되는데 2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기 위해서, 피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보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편지를 받는 대상이 누굽니까? 택하심을 받은 자들인데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서 준비가 된 자들입니다. 또 그런 자들이 누구냐면 믿음이 있는 자들이 있죠.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배로운 보혈이 뿌려져서 이 사람들의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되고 정결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보배로운 피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하게 되는데, 왜 예수님 피는 보배로운 피일까? 세 가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먼저는 예수님의 피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의 능력. 예수님의 피에는 바로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생활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노예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을 보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를 갖다가 들여보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될 때 그때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를 하시게 되는데 10번째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려지게 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는 양을 잡아라. 그리고 양풀에다가 피를 받을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우슬조에 피를 흠뻑 적셔서 이 우슬조에 적신 그런 피를 갖다가 문설주와 임방에 바를 수 있도록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문설주 또 상하 임방 이렇게 해서 그 문설주에다 피를 바르고 임방에 완전 문틀 전체를 갖다 이제 피를 갖다 바르는 거지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날 밤에 죽음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애굽 전역에 있는 모든 가정마다 장자를 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 난 가축 새끼들을 다 치게 되는데 그때 하나의 증거물이 있습니다. 그 집 문설주에 피가 있는지 죽음의 천사가 뛰어넘는다는 거죠. 심판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절기를 가리켜서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월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6월절 양의 피가 얼마나 능력이 있었던가 이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6월절 양의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월절 양이다.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우리 마음속에 뿌려져야 돼.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뿌려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 백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귀의 세력에서 우리가 해방을 얻게 됩니다. 죄의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을 얻게 됩니다. 온갖 마귀의 정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바로 피뿌림을 받은 자들에게.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있는 자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구원받는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외에 다른 게 없어요. 다른 방법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로지 하나입니다. 그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 이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왜 중요합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게 될 때 영원한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농가에서 닭을 치고 있었더랍니다. 그런데 봄이 되어가지고 이 암탉이 뿅아리를 데리고 이렇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봄볕이 이렇게 쪼이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하늘을 날던 독수리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 손살같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어미닭이 하시는 일은 자신이 피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새끼 병아리를 다 날개로 모아들이는 겁니다. 그래가 날개 아래 들어왔던 병아리 이렇게 품고 있는데 독수리가 낚아채 올라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마침 근처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던 농부가 고함을 지르면서 달려왔더니 그냥 독수리가 놀라가지고 그냥 이걸 쪼아서 가지고 데리고 올라가려다가 놓쳐버렸어요. 퍽 하고 어미닭이 떨어지는데 그 밑에 보니까 병아리 새끼들이 있는데 새끼들은 온전해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은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보호려 하더니. 여러분 우리 대신 마치 병아리 대신 암탉이 희생해가지고 병아리가 온전한 것처럼 우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온전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우리가 죄사함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었던 그 놀라운 비결이 여기에 담겨졌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르틴 루터가 그 어거스틴 스톤에서 이제 그 수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날 시험하는 자가 나타났더랍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은 죄를 갖다가 소시적 죄악부터 해가 지금까지 쭉 기록을 했는데 아주 깨알같이 빽빽하게 낱낱이 죄악을 갖다 기록을 해가지고 이 죄악을 갖다 들여 보여줍니다. 루터야, 이게 네가 소시적부터 지은 죄악이 맞느냐? 읽어보니까 모든 게 맞아요. 틀린 게 없어요.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낙심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막 한풀 꺾여버렸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정죄를 당합니다. 그리고 참수하겠다고. 근데 마침 그때 위로부터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루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이 모든 죄악에서 구원했느니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근데 그 소리를 듣는 그 순간에 위로부터 다시금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사실을 받아 기록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래서 기록하려고 하는데 그때 그 소리를 듣고 마귀 사탄이 혼비백산해가지고 36개 출애굽나무를 치고 말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마귀는 한 길을 갔다가 도망칠 때는 7길로 물러가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언제든 우리에게 여러분 이와 같은 그 구원해주는 그런 능력을 베풀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보배로운 피입니다. 깨끗한 피입니다. 예수 피로 우리가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얻는 길은 십자가의 보혈을 내가 믿고 그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생각합니다.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아서 거룩하게 된다 생각을 하는데 세상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아서 거룩하게 된다고. 근데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생각해 보면 인생 살아올 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은지 몰라요. 고개를 들 수가 없을 정도로 부끄러워가지고. 우리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죄가 들통이 났다. 그럼 여기서 떳떳할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럴 만한 사람이 없죠. 인생 살아오면서. 모두가 참 부끄러워요. 근데 여러분, 그 많은 죄를 내가 지었을지라도 내가 거룩해지는 길이 있습니다. 죄를 안 지어져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그 아들 예수의 보혈,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믿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일평생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서 회개하고 용서를 간구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맑게 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가 우리를 정결케 해주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예수의 피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성소에 올라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께 들어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금 열려져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구약시대 때 보게 되면 그냥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가 있는데 이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될 때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때 연기를 준비를 합니다. 3파운드 연기를 준비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지성소 안을 갖다가 이렇게 연기 뚜껑을 열어가지고 연기를 확 피우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보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염소,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립니다. 피를 뿌리고 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성소에 양의 피를 뿌리게 됩니다. 내 죄를 위해서. 백성들의 죄를 생각하면서 하나에 하나요, 하나에 둘이요, 하나에 셋이요. 7번까지 이렇게 피를 뿌리게 되지요. 피를 다 뿌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나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예식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는 그 순간에 놀라운 현상이 나타나게 됐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그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쫙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찢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어젖혀진 거죠. 여러분 누가 하신 일입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찢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이 다 갖다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얼마든 휘장 안에 들어가고 얼마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주고 남음 믿는 그런 보혈임을 믿고 살아가는 복된 심령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니까 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예수님 보혈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거역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얼마든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 만드신다는, 거역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씻지 못할 게 없죠. 그 어떤 죄라도 다 씻어주는 예수님 보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은 바로 변화시키지 못할 인간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은 다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보혈의 능력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럴 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을 받게 돼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이 많은 죄를 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꼬?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일러주게 되면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례받고 너희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서 정말 그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엄청난 대역사가 일어났던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온몸에서 피가 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못 박힌 손이 있습니다. 못 박힌 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관 쓴 이마가 있습니다. 창에 맞은 그런 옆구리가 있습니다. 온 몸에서 피가 흐르게 될 때 유혈이 낭자하다. 그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몸에 있는 모든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시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때 흘렸던 물과 피를 가리켜서 라틴어로 그렇게 말합니다. 상기우스 크리스티. 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다. 이런 말이에요. 십자가상에서 붉은 피를 예수님께서 다 쏟으셨다는 말씀이죠.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때 그 아래에 있던 로마의 백부장이 이제 예수님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때 이제 확인하게 될 때 그 예수님 몸에 있었던
피가 지금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그 순간인데 예수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할 때 만일에 죽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그를 확인사야 될 수 있을 것인데 다리를 꺾었을 터인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어떻게 했느냐. 날카로운 창을 가지고 예수님 옆구리를 찌르게 됩니다. 그때 피가 이렇게 흐르게 되는데 이때 창으로 찔렀던 로마의 백부장 이름을 보니까요. 전승에 의하면 롱기우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롱기우스라는 사람이 눈이 안 좋았대요. 안지를 앓고 있었습니다. 정말 오랜 기간 동안에 안지를 앓고 있었는데 그 옆구리에 창을 갖다 찌르는 그 순간에 옆구리에서 피가 솟구치게 됩니다. 그 자신의 눈까지 튀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깨끗이 눈이 고침받게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순간 그는 그 자리에 엎드려서 고백을 하게 되지요.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일, 이걸 바라다보고 자신의 질병까지 고침받는 이런 모습을 바라다보면서 그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사역자가 됩니다. 하나님 복음 증거자가 돼요. 놀라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갑바도기아까지 갑니다. 터키 땅이죠. 그곳에 가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다 그는 끝내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세상에 있을 때에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가장 중점적인 내용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피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고침받게 되었거든요. 내가 예수님의 피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님 피 때문에 내가 변화받았습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고 많은 사람이 병고침 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변화시키는 능력은 예수님 당시에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예수님의 보혈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존파라고 여러분 이제 잊혀질만 합니다. 근데 오래전에 그 지존파가 여러분 그때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살해할 때 보면은 잘 나가는 사람, 돈 많은 사람들, 뭐 차도 좋은 차 이렇게 납치해가지고 이렇게 살해를 했는데 심지어 집안에다 화장장까지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화장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 증언한 내용을 들어보면 인육까지 먹었다. 그 얼마나 악랄한 사람들입니까? 그 중에 두목이 바로 김현양이에요. 그 김현양이라고 하는 두목이 이 사람이 아주 악랄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변화가 되는데 정말 천사처럼 변화가 되었어요. 왜 이렇게 변화가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믿고 그가 변화가 돼요.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났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 찬송가 가운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하는 찬송이 있는데 어메이징 그랬습니다. 이 찬송을 작시했던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살인, 강도, 폭행, 온갖 죄를 저질렀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게 됩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새로운 찬송시를 갖다 작사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하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훈계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좋은 강좌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정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내 안에 있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기 시작할 때 나는 진정으로 변하여 새 사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승리의 능력입니다. 따라합시다. 승리의 능력.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니까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증언으로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얼른 생각해 보면 실패처럼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실패가 아니라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 죽음을 통해서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예수님 피로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악의 세력을 멸하셨다는 놀라운 이야기죠. 피부가 상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세균이 우리 몸에 침투를 해요. 세균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내 혈액 속에 있는 백혈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균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 싸워서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럼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을 유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백혈과 이 피가 여러분 나와 싸워가지고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피 속에는 여러분 승리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피 가운데는 승리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가인을 찾아갔습니다. 가인을 부르게 되면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내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였느니라.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었다. 여러분, 이 핏소리라고 하는 것은, 이 피라고 하는 것, 의로운 사람의 피라고 하는 것은 호소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하늘 향해 호소하게 되고 하늘에 하나님께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순교자의 피는 헛되지 않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의 피는 헛되지 않습니다. 진실된 사람들의 피는 헛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피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피가 응답이 되어지는 그런 날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피로써 우리가 승리를 거둘 수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먹고 피를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살을 먹고 그럴 때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풍성하게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언제 주어지게 됩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에 바로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를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피가 예수의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게 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의 삶이 점점 거룩해져 갑니다. 우리의 생각이 거룩해져 갑니다. 우리의 말이 거룩해져 갑니다. 우리의 행실이 거룩해져 갑니다. 거룩하게 돼서 변하는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질병으로부터 승리를 주는 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5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십자가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안산제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고훈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20살 때 폐결핵을 앓게 되었는데 결핵 말기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근데 그때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교회를 나와보면 모든 게 낯섭니다. 모든 게 새로워요. 처음 교회 나가서 보니까 모든 게 낯설고 새로운데 적응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를 쓰게 되는데 그래 저녁 시간, 밤 시간마다 항상 교회 나가서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밤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어떤 분들은 찬송을 하는데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찬송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보기가 좋은 거예요. 나도 저분들처럼 됐으면 좋겠다.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도 저분들처럼 하나님 은혜 받게 해주세요.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왔는데요. 어떤 날 자정에 보름달이 이렇게 떴는데 그날 저녁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찬송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겁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곧 응답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곧 씻어주소서. 찬송을 부르는데 여러분 정말 날이 새는지 밤이 깊어가는지 그것도 모르고 시간이 가는 것도 모르겠고 그야말로 보혈의 찬송을 부르는데 반복해서 부르고 또 부르고 그 예수님 보혈을 생각하면서 이 찬송을 부르기인데 온몸이 땀으로 완전히 목욕을 했어요. 흠뻑 땀에 젖었는데 보혈의 세례를 받게 된 거지요. 그리고 자신의 질병도 생각지도 못하게 떠나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함 받게 되고 훗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가 되었는데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일 만나고 시련 만나게 되고 그리고 또다시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마다 보혈의 세례를 받는 겁니다. 찬송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살아서 역사하시는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가 되시고 지금까지 살아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그런 훌륭한 주의 종으로 쓰임받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보혈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보혈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준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보혈,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에는 능력이 있는데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구원의 능력입니다. 변화의 능력입니다. 승리의 능력입니다. 이와 같은 복된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